여러분 그 영화를 잘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좀 된 영화긴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에요. 뭐 TV에서 해줘서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 그리고 그들이 그 캐릭터에 대한 감동, 그 여운들이 꽤 많이 남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물론 이제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화폐에도 일단 이름이 그 얼굴이 있을 정도의 그런 대표하는 그런 장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장군의 대사가 그 영화가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명대사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두려움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이 변한다면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도 불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군사들이 육지로 도망치려고 하는 부하들을 모으고 바닷가에 모아놓고 자신들의 병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그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지라고 안전할 것 같냐? 우리에게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나는 바다에서 죽기 위해 이곳을 불태운다. 그리고 그 병영들을 다 불태워요. 자기들이 쉬어야 하는 곳, 먹으면서 피할 수 있는 곳, 잠을 잘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곳은 바다뿐이다. 너희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죽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애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무슨 말이냐면 싸우다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이긴다는 거, 뭐 계산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렇게 외선을 상대해야 하는 전투에서 모두가 패배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이건 지는 게임이다.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그런데 반대로 왜군들도 그 330척의 많은 배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남은 수가 12척밖에 없는 걸 알았던 그 왜군들도 깔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12척의 배였지만 이미 임진왜란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이 대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 어디엔가에서 그 12척의 배를 진두지휘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전략을 써서 나올 줄 모르니 그 330척을 가지고도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간파했어요. 아, 쟤들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선조, 그 왕의 어명도 어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다를 버리면 조선을 버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념으로 그 선조대왕에게 답하고 뭐라고 제일 유명한 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능히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이치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할 이 말이 용기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낸 그 용기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무한도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제일 먼저 수도를 버렸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시국에 배 12척으로 330척을 이긴다. 맞서 싸우겠다.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왕도 수도를 버리고 갔는데 그러면 여론이 뭐예요? 아, 이제 이 전쟁에서 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그 용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객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논리에 설득당할 그런 바보는 없었어요. 당시 명량해전에서 나타났던 그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조선 수군은 어떤 마음이었을 거냐 하면 이제 이순신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다가 그냥 대충 상황 보고 도망가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니까 실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순신 장군이 탔던 대장선만이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그 여러 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한 대만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그림이죠. 그런데 수군들이 뒤에서 보니까 계속 이겨요. 그 두려움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장이 싸우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명량해전은 승리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승리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듭니까? 야, 너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네 상황이 그게 가능하겠냐? 너의 형편이 그게 가능하겠냐? 세상 사람들이 널 보는 시각을 봐라. 너는 그만큼 부족하고 너 그만큼 나약한데 가능하겠냐?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이, 그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월요일 날 제가 노래는 그만뒀지만 저희 사모가 반주하는 곳에 그 성악가예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성악가인데 소리를 좀 봐달라 그래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세요. 근데 그 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얘기 다 레슨 끝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딱 던졌는데 씩 웃어요. 그래서 너 혹시 교회 안 다니니? 그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시다. 그리고 그 딸이 효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더니 움찔해요. 그리고 씩 웃어요. 너 교회 안 다니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는 솔리스트로 어디는 지휘자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그의 가족들은, 그의 자녀들은 그저 그냥 엄마 따라 다니는 교회,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했으니 그냥 솔리스트로 돈 버는 교회, 이걸로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다. 그 하나님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네가 잘나서 그 노래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 근데 너무 자신 없어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있는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낙심이에요. 나는 안 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국립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 그 모든 것 다 고칠 수 있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믿지는 장사 아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싸구려처럼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저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네가 지금 있는 그 달란트, 너는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개발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네 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네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1시간 반을 레슨해 준 것보다 저 그 한마디 했던 게 좀 더 저는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인간이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것들에 나약해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착각해요. 왜?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어떤 기관장이 되고 어떤 기관에서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낙심이에요. 악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는 두려움이 뭔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니는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살던 존재인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보는 걸 두려워하고 겁내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영적인 겁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인 노력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뭐 이 두려움 없애야지 하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바꾼다고 해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내칠 수 있어요. 왜요?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무기력함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그 악한 것들을 내쳐야 되는 겁니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는 떠날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낼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의 영웅 그 엘리야가 나오죠. 근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처단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린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해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엘리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다. 내가 만일에 너를 못 죽이면 온갖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떨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주여, 이제 내가 족하니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두려움이 순식간에 엘리야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던 담대함과 믿음마저 묶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한 존재, 죽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예요? 그의 제자 엘리사와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세벨의 위협이 통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아무리 얘기해도 겁을 먹질 않아요. 결국에 예후가 한 일은 뭐냐면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의 신상에 있는 목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신당마저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못다한 일은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속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제압해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게 과연 바른 길인가? 내가 선택했을 때 올 파장들이 어떨까? 시작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일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세상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일들을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겁이 나요. 왜?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점점 힘든 일들을 시키죠.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실에 감격합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이 부풀었던 것도 잠시 이제 불행이 찾아오죠. 바로가 병거 600승, 600개의 병거와 병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와요.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한계의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죽일 거고
뻔하죠. 그리고 운 좋아서 살면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겠죠. 더 힘든 삶을 살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대요. 11절을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제 이르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좋았을 걸.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홍해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울 게 없어요. 뒤돌아서 애굽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승리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선을 바꿔야죠.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의 시선은 애굽에게 꽂혔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바로가 코앞까지 오는 걸 알았으니, 그리고 바로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에 이른 것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앞에는 더 이상 도망할 수도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성난 이리 때처럼 추격해와요.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죠.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우리 백성을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건데 네가 좀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때요?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계속 하나님은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 모세가 헤쳐나가는 일을 경험케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 앞서 싸우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모세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시선을 바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칼과 창으로 또한 전술을 가지고 이겼던 전쟁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을 전략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가 전략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정도 전술이면 되겠지 하고 싸우러 나갔던 아가성에서는 졌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손 하나 깜짝 안 해도 자기들끼리 죽여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전멸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동풍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뒤에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다시 흘러서 군대를 다 덮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한 게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뒤돌아 바라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상황 바라보다가 이세벨을 두려워했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최악의 상황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선을 그렇게 바꿨다면 우리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냐?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생각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관찰력, 판단력은 다 마비가 돼요. 흐트러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생각을 담대함으로 빨리 바꿔야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담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신체 조건이 너무 열악했죠. 골리앗이랑 싸울 때. 하지만 자기의 그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 야, 저 젊은 어린 애기 하나 또 죽겠구나. 결과는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아주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 그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할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8절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두신 거예요. 바로와 병거가 마병으로 그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려는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바랬기에 이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애먹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묻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게 좋죠. 어떠한 뜻이 있을지 우리가 믿고 그것을 파헤쳐야 하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선한 목적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 나갈 거다. 그냥 여기서 살 거다. 애굽 백성들 그냥 우리가 섬기고 모시면서 노예로 사는 게 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12절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이미 죽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포기해버렸죠.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독교 방송 중에 매일 주와 함께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하시죠. 그거를 지금도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시는데 잠시 안 했던 기간이 있어요. 2002년 9월 6일 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 이성미 집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TV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늘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쉬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했던 그 연예인 생활을 다 접고 이제 자녀들하고 유학을 이제 떠난 거예요. 이민 비슷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커주지 않아요. 뭐 말도 안 듣고 근데 이제 그 이성미 씨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군기반장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욕도 잘하고 화도 내고 화도 많이 내고 희극인실에 이성미 씨가 딱 뜨면 뭐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입도 걸고 그러니까 상대하기 힘든 선배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으니 뭐 아이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연예인 후배들에게도 욕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걸핏하면 아들에게 욕을 퍼부어댑니다. 약한 욕들 조금만 할게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놈, 뭐 미친 놈, 한심한 놈. 이게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병신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가 뭐 죽어라.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욕을 퍼붓고 있는데 마음에 내리치는 한마디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에요. 무너져 내리죠. 그 순간 너무 끔찍한 그림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래요. 뭐예요? 미친 개가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엉망진창인 자기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방에 들어가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입에서 욕이 사라졌대요.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자기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회개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욕을 안 해본 욕이 별로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회개하고 그 이후로 신기하게 입에서 욕이 사라져요. 다시는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대요. 엄마에게 변화가 일어나니 아이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엄마처럼 지랄 맞은 여자도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요. 아들의 고백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아들이 새벽 기도도 가고 그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한답니다. 캐나다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뭐 장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 부정적인 말들이, 제가 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 상황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감사와 찬양의 말로 여러분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바꾸셨겠죠. 절망적인 말을 희망적인 말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겠네를 살겠네로. 그죠? 이제 끝난 내를 이제부터 시작이다. 물이 반밖에 안 남은 내를 반이나 남았네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말이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걸로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시니까.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말을 담대한 말과 믿음의 말로 바꾸면 정말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어난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돼버려요. 어떤 일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을 모든 일들을 시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시선을 바꾸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찾아옵니다. 말을 바꾸면 찾아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축복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말이 바뀌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이제 주께 돌립니다. 나와 가정만을 생각했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습관처럼 뱉었던 부정적인 말과 나쁜 말을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꿀 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